2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22년 자기 자식들한테 속아가지고 22년 동안을 헤어져 살면서 한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22년 동안을 괴롭게 살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은 이야기 어저께 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마음이 어땠는가? 야곱은 그 아들의 생사를 확인한 후에 요셉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어제 보지 않았던 45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제는 조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하죠. 한이 없다. 남아있는 한. 남아있는 한이 없다. 그래서 여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냥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진짜로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여한이 없는 상태, 그거를 야곱은 내가 이제 조카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 살아있으니까 조카다. 그런데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으니 진짜 조카다. 그러면서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나 죽기 전에 내 아들은 꼭 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들 보러 가고 싶겠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자, 브엘세바가 어딘지 우리 잘 알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백두에서 할라까지니까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최남단이죠. 최남단이고 브엘세바 밑으로는 사막이 길게 있습니다. 그 사막이 네게브 사막이고 네게브 사막을 지나면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위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죠. 이제는 가나안 땅은 끝나는 거죠. 여기를 지나가면 가나안은 끝나는 겁니다. 네게브 사막으로 딱 내려가서 사막길을 길게 간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뭐 그래봐야 결국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타고 가고 자기 자녀들도 모두 다 수레에 타고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바로가 보내준 군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마지막 가나안 떠날 때 야곱이 이렇게 했습니다. 1절 다시 볼까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가나안 땅 최남단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자, 대부분의 경우는 도착한 다음에 드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도착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야곱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희생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보내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요셉이 살아있음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니까 이제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떠나는 거죠. 이게 야곱의 마음입니다. 자, 희생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뭐 다 됐다. 그러면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에 대해서는 곧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그날 밤이, 희생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상 중에 나타났다. 즉 꿈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 3번입니다. 요거까지 3번을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이야기는, 꿈에 나타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또 한번 보이기로 하고요. 여러분,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순간, 결단의 순간, 그런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꼭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나타나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 다음에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내가 조카도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 내가 속히 가서 내 아들을 만나리라. 그러면서 자기 소유를 다 이끌고 브에세바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 브에세바에서 희생자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쁨으로 막 가는 길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곱아 야곱아 너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들 살아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 일이지? 두려움.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그 말은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죽을 때가 다 된다, 그런 뜻이니까요. 내가 이 가나안 땅 여기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가나안 땅을 또 놔두고 또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니까 두려움. 겨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았는데 애굽에 가서 또 정착해 살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야곱은 그 아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조카다, 빨리 가서 만나야지, 그러면서 막 정리를 다 해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쉽게 못 갑니다. 가면서도 두려운 겁니다. 하면서도 두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입니다. 여러분, 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왜 이 말씀부터 하실까요? 그만큼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부터 하시는 거죠.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자, 계속해서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한 5가지 말씀하십니다.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 실제로 여기 가가지고서 애굽 땅에서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어요? 60만 명을 이루었습니다. 자, 오늘 이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 얘기를 했어요. 저기 그 12아들이 낳은 자식들 해가지고 쭉 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이름들만 쭉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을 왜 기록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12아들은 당연히 알고요. 그 다음에 레위의 세 아들은 제가 알아요. 레위의 세 아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기 레위의 세 아들 11절에 나오잖아요. 레위의 세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 이 세 아들은 중요한 이름이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핫은 다른 성경에 가면, 다른 부분에 오면 고핫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핫 혹은 고핫. 게르손, 고핫, 므라리인데 이 그핫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그핫의 자손 중에 모세가 나오고 그핫의 자손 중에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 가문은 그핫 자손에게서 나와요. 이런 이름들 빼놓고는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왜 나오느냐?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니까요. 그때 내려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27절에 나오잖아요.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요? 70명이었더라. 그때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70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3절, 오늘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뒤쪽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400년이 지나야 됩니다. 430년. 애굽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뭐 하고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종살이하고. 그런데 종살이 끝내고 출애굽할 때가 몇 명이었죠? 60만 명. 60만 명. 430년 지나니까 60만 명이 됐어요. 70명이 내려가서 60만 명이 되었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430년 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생각도 못해요. 야곱은 지금 가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두려운 생각이에요.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서둘러서 가기는 해요. 정리해서 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 떠나는 것도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거기 가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야곱 생각도 못해요. 가끔 보면요. 진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광대해요. 위대하시고 광대하셔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22년 전에 꿈을 꿨을 때 형제들이 막 싫어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다가 팔게 됐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22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여기다가 인도하셨네.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곧 나왔잖아요. 그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도다. 22년 만에 요셉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22년 전에 계획 다 하신 거예요. 22년 전에. 그리고 22년 전에 야곱의 모든 식구들도 불러들일 것을 다 계산하신 거죠. 너무 광대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430년 후 이야기까지도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셔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광대함이 있는 거죠. 4절 볼까요? 4절 보시면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같이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이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이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요. 내가 너랑 함께 간다, 함께 한다, 이게 뭔지를 알아요. 조금 이따가 한번 살짝 볼 거예요.
이미 야곱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몇 번 말씀하셨고 진짜로 함께 하셨어요.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지. 그러면 두려울 게 없죠. 여러분, 옛날에 저희 누나가, 저보다 3살 많은 누나가 그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꼭 야밤에 저를 데리고 갔다고요. 제가 3살이나 어리잖아요. 저는 이 조그만 어린애잖아요. 저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인데 누나는 꼭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갖고 저보고 서 있으래요, 밖에. 그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앞에 서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있으면 너 있니? 어디 안 갔니? 막 그랬다고요. 그러면 일부러 대답 안 해요. 그러면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막 급하게 나오기도 하고 제가 장난치면, 그리고 제가 있다 그러면 알았어, 노래 좀 해봐 막 그러면서 노래 부르게 하고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만 가도 누가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무슨 힘이 돼요, 제가? 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무슨 힘이 돼요? 아무 힘이 안 되죠. 그런데 누가 있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기만 해도 힘이 나는 거죠. 힘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여름이 오면은 여기에 이제 이 제습기를 놔야 되잖아요. 제습기 여기 2개 뭐 여러 개를 놔둬야 돼요. 우리 교회 제습기가 총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총 7개 제습기가 돌아가니까요. 하루에 최소 2번씩 버려야 되고, 나중에 7월, 8월 되면은 그때는 물이 많아가지고 3번씩 버려야 되는데, 진짜 이만한 바켓으로 2바켓을 들고 다니면서 한 번 버릴 때마다, 야, 저는 이렇게 물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뽀송뽀송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휴가를 가거나 월요일 되면 제가 주로 또 버리거든요. 쉬라고 하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 제가 주로 다 버리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혼자 이 본당 들어오면 가끔 무섭다니까요. 제가 목사가 교회 본당 들어오는데 무서워요. 혼자 들어올 때. 근데 아무 일 안 생기는 줄 아는데도 가끔 무서움 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둘이 내려오면 또 괜찮아요. 둘만 내려와도.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함께 내려갈 거야. 내가 같이 내려갈 거야. 두려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내려가신다는데. 이게 꿈에 하신 말씀이에요. 꿈에 하신 말씀. 4절 4번째 말씀. 3번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4번째,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온다. 반드시 다시 올라올 거다. 몇 년 후에? 430년 후에. 진짜 우리 하나님 다시 올라온다 그러는데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다시 올라온대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잘 아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데 이거를 야곱이 이해는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우리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절대로. 마지막 4절 맨 마지막,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너 죽으면 네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네 아들이 너의 눈을 그의 손으로 감겨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던 2번을 살짝 볼까요? 28절 가볼까요? (28장) 그 유명한 베델 사건입니다. 형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죠. 28장 11절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러면서 꿈을 꾼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에서 하는 얘기,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닥다리 맨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 도망갈 때, 청년일 때.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때도 도망가던 때인데 내 자손에게 이런 복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죠. 15절 볼까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 말씀하셨죠. 그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까 그랬죠. 아까 똑같죠. 아까도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이 청년 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청년 2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했는데 20년 동안 함께 하셨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는데 진짜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15절 마지막,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진짜 떠나지 않았습니다. 3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5장은 34장에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이후에, 그때 이후에 그의 자식들 시므온과 레위가 막 다 학살해버리고 뭐 다 노략질하고, 형제들이 가서 노략질하고 다 죽이고 뭐 그 부녀들도 데려오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보고 나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그러면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한테 막 쏟아내는 장면이 34장 30절에 나오잖아요. 34장 30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 우리 다 죽었어. 너희들 때문에 다 죽었어. 그들이 일어나서 죽이면 우리 다 끝났어. 우리 집안 멸망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막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싸운 거죠. 아들들은 뭐라 그래요? 34장 31절 보세요.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는 내 아버지 딸이 창녀처럼 대우받는데 그게 맞아요? 막 그러면서 막 아버지하고 싸우고 막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다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35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왜요? 베델은 이미 20몇 년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곳이니까요.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베델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베델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이에요. 자, 20년 전에 처음에 형 떠날 때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 20년 만에 고향 돌아와가지고 20 몇 년 지났을 때에 디나가 강간됐을 때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 그리고서 그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시간 지난 다음에 요셉이 팔려가는 때부터 22년이 지났으니까 그때가 몇 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또 22년 만에 또 나타나셔가지고서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가 죽으면 네 아들 요셉의 손으로 네 눈을 감겨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럼 된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 괜찮아요. 처음 가는 길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어차피 아브라함도 미지의 세계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이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요셉 살아있다는 말 듣고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리하고는 가고 있으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나타나자마자 첫 번째,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렇게 광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